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려니와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헛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삽니다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충만한 것들로 넉넉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친 조약을 맺죠. 누가 무엇을 하는지는 다 알게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친 조약을 맺은 것을 알았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맹주였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네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맹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네 왕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기브온과 대전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니까 기브온 주민은 이 사실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대충 예상이라도 하면 그 예상한 것에 준비를 하지만은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가 화친 조약을 이스라엘을 맺었다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네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들과 싸울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 현실이 전쟁이 눈앞에 닥쳐온 겁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죠. 절박한 시간이죠. 기브온 주민들은 자기를 도울 자들은 이스라엘밖에 없고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본 진영에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했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다 같이 보실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갑니다. 도우는데 무엇을 다한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그냥 대충 도우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본 주민들의 절규 소리를 듣고 그냥 생색내기로 뭐 조금 도와주면 되지, 이게 아니고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뭡니까? 지체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언제나 도우는 것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지나가고 도와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절박할 때,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도와줘야 그 도움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았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기본 주민들의 사정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기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뭐하러 가지요?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살고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해본 전쟁은 여리고성 하나, 가나안성 하나 이런 전쟁을 했지. 연합군이, 그것도 아모리 족속들이, 산지에 사는 족속들이, 강한 족속들이 5 나라가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싸우는 전쟁은 처음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눈수마귀들과 싸울 때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 한다고 그러죠? 365번 한다고 그러죠. 나는 세보진 안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 일을 한다고. 할 일 없는 학자들은 그런 거 먹고 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은 365번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매일의 삶들 가운데 뭐 할 일들이 생긴다?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거다. 봐보세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기본 주민들을 도우려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전략도 없어요. 무슨 작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와달라는 절규의 소리를 들으니까 안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도우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기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냥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올라가면서 두려우니까 기도는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기록 안 됐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싸움에서 가능하려니와 그래 아니면 우리 백성이 다 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나는 좀 물어가는데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은 배가 고파 어쩔 줄을 모르는데도 그 말씀 듣느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제자들이 있어야 주지 뭐. 저도 손가락 빨개 생기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안드레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고자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론 말입니다. 그는 5만 원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물론 말이에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고아를 1,000명이나 키웁니다. 자기 애 하나도 못 키워서 절절매는 세상에 나 뭐 애를 1,000명을 키운다? 조지 물론은 고아를 볼 때마다 내가 저들을 도와야지.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될 건데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이다 하면 조지 물론은 아침을 먹일 게 없어. 뭐가 있어야 먹이지. 그때마다 깊은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저 애들 굶어 죽습니다. 저 고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지 물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조지 물러가 일평생 동안 1,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내 손은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넉넉합니다. 내 손은 없어도 하나님의 손은 풍성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절규의 소리, 도와달라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남 도와주려고 할 때 헤아려 보면 도와줄 게 있다 없다? 대답이나 좀 하소. 나도 목 아프다. 아니 남 도와주려고 할 때 지 행편 생각해 보면 헤아려 보면
절대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 도와달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누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로 빠졌는데. 우리 늘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의 절규의 소리도 무시하고 내 코가 석자나 빠졌다고요? 내 손은 없어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그 하나님의 손은 풍성한 손이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기본 주민들의 절규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올라갔더니 누가 도우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도우시겠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 올라갑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이 밤에 행군을 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뭐하러 올라갑니까? 속된 말로 죽으러 올라가는, 죽으러. 남이 도와달라고 할 때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기 쉽지요? 그것도 어렵지요? 그것도 어렵지요? 10만 원 도와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잘. 그런데 1000만 원 도와달라 그러면 어쩌죠? 그냥 모른 척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움의 단위가 크면 더 쌩까지요. 내가 이 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지요. 특별히 내 목숨을 내놔야 될 일이면 솔직한 이야기로 그걸 누가 도우겠습니까? 동의하지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절대 나는 그거 못 도우지, 그렇지, 못 도우지. 근데 여호수아는요, 생명을 내걸고 도로 갑니다.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지금 도로 가는 거예요. 남 도울 때 말이죠, 계산 앞에 보면 절대 못 도웁니다. 계산 앞에 보면 절대 못 도니까, 못 도운다니까.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전쟁에 올라가서 잘못하면 자기 죽는 걸 여호수아가 모릅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정신이 나갔지,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면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에요. 죽던 님한테 나눠놓지 뭘 그렇게 지 목숨 내걸고 도와주겠다고 무슨 그 짓을 하느냐고 말이죠.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를 딱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늘 생각할 때 내 걸 가지고 도와준다. 내 것 가지고. 여러분 내 게 있습니까?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도와줍니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 이 내가 가져야지, 내가 가져야지 생각하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했죠. 세 가지는 내가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절박한 가운데 말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기를 여러분 바라고 도움을 청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도움을 청합니까? 그 마음 가지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절규할 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는가,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도움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그럼 교만입니다. 아무도 인생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는다면 다른 사람이 절박한 소리로 나를 도와달라고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다시 보죠.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르니?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 갑자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냥 청했는데 그 뒷날 아침에 도착한 거거든요. 아침에 도착해 새벽에 도착해 여튼 간에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간 거예요. 누구도 깜짝 놀랐겠어요. 남부 연합 군대들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은, 빨리 나타날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빨리 올라가가지고 저들이 준비도 하지 않을 때 기습 공격을 하고 싶었겠죠. 전락.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3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40km 된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밤에 행군을요 30-40km를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지가 그들이 사는 곳이 해발 772m입니다. 산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산지. 그러니까 그곳을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도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어떻게 올라갔다? 죽을 힘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기본을 도와주려고 말이에요. 주민을 도와주려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말낀데 꽁무니 빼고 다 나자빠졌겠죠. 그래서 뭐 또 올라오고 했더니 뭐 사정이 좀 행편이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 뭐 내가 못 갔다 미안하다 뭐 이 정도로 끝나겠죠. 또 지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 죽으면 죽었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를 데리고 즉각적으로 밤새워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일들을 단행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망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한 것도 주요했겠지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크게 살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다윗이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요.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게 쓰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뜻 안에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 앞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절체절명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때 기브온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이죠. 탄식을 안 해, 탄복을 안 했겠어요. 그 기브온의 삶을 보고 말이죠.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정의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